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1편 한국말로는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일본어로는 7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국어로는요, 시편 51편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일본어로는 7절에서 15절까지가 됩니다. 자, 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영, 이 말씀은요, 자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기뻐하며 섬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한다면 기뻐하며 섬기는 심령을 주사, 스스로 기뻐하며 섬기는 심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자, 13절 읽겠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지금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어 주님을 주의 성령으로 인해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게 하시옵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시옵고 함께 살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바르게 틀림이 없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의 이름을 통해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것이 될 수 있게 하시옵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삶의 방식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온 하루하루가 허무히 헛되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살아온 나날들이 모두 유익이 될 수 있게 하시옵고 기뻐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뻐 춤추며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를 누리고 즐거워하며 또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과 주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듯이 확실하게 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음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금 오늘 시간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 중국에는 진시황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가운데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진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왕이라고 하여서 진시황이라고 합니다. 진시황. 이 진시황은 참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초
불로초, 불생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초가, 그런 약재가 있을까요? 자, 우리 교회는 마삼지상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없으니까 우리 마삼지상은요 제일 빨리 정답만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10몇 년 동안 계속 한 가지 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계속 한 교회만, 계속 동경 EMC만 섬기면서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한 교회를 섬기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가장 빨리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저 형제가 형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첫 시간부터 마삼지상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삼지상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에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더니,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마삼지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 마삼지상의 간증을 하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간증케 하시네요. 마삼지상이 말하기를,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좋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저는 사실 살인 미수를 2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도 했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다.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만 하면 누구라도 믿을 수 있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때 마삼지상이요, 지금은 저렇게 젠틀맨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머리를 한 달은 안 감은 것과 같은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깨끗하게 잘라드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야외 집회에서 이렇게 노숙자분들을 위한 집회를 할 때 만난 만남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외에서 머리를 자르다 머리카락을 자르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그 머리카락이 입술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머리를 잘라드리고 우리 교회로 데려왔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스텝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저는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저를 처음 만났던 마삼미치상이, 이 마삼미치상이라고 하는 분이 말입니다. 본인의 고백대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인생과 자기 자신의 인격, 즉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이 1번 열도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질문을 할 때는 가장 초스피드로 정답만을 말하는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사실 이 간증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꿈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말씀의 첫 시간에 또 마삼미상과의 만남에 대한 간증을 하게 하시네요. 자, 목사님은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목사님은 따라가야죠. 자, 이런 설교를 하면은 마삼미상 끝나고 나서 아주 그냥 뽐내면서 자만하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죠. 자,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사랑받는다. 라는 말씀을 제가 마삼미상에 드렸습니다. 물 2병을 사서 목사님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십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야말로 패망의 선봉입니다. 라고 제가 아침에 우연찮게 그런 말을 나누었는데, 교만치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오늘은 마삼미치의 간증을 통해서
설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인도하시네요. 마사미치상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간증을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이 세상의 힘으로는 쓰러뜨릴 수 없다. 아멘 되십니까? 마사미치상은 어느샌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사미치상의 인생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지요. 자, 어느 쪽이 본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진시황은 말입니다. 진시황은 마사미치상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지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입니다. 황제였지요. 더더군다나 그는 강력한 왕권 제도를 일으킨 사람이었고 그것을 실제로 실시했던 강력한 권세를 가진 저 거대한 땅 중국의 진이라는 나라를 세운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이 권력을 그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아방궁이라고 하는 멋진 궁전을 세우고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유자적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로초를 찾아 그것을 먹으며 언제까지나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며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서 자신의 그 인생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난 뒤에 그는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그 약초를 찾아 헤매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불생불로초를 아무도 구해오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던 진시황은 이제는 스스로가 그 약초를 찾아 중국 전국 방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전국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며 불생불로초를 찾아 헤맸는데 마침내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행길에서 병에 걸려 죽고 말았죠. 객사를 했습니다. 자, 집이 아닌 곳에서 죽은 것을 객사라고 표현하지요. 객사를 했습니다. 자, 부하들이 왕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중국 전체가 난리가 날 것이기 때문에 왕이 죽었다는 것을 일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숨기고 이 왕의 시체를 어찌되었건 간에 왕궁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국리를 거듭한 뒤에 어떻게 했느냐. 바닷물에 이 왕의 그 시체를 담그고 마치 바닷물에 그 생선을 운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서 시체를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든 아방궁으로 되돌렸는데요. 아방궁에서 살기 위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무덤 속에 묻히기 위하여서 운반되어진 것이죠. 우리 마사미치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거대한 나라의 권력을 쥐었던 왕이,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아방궁까지 지어놓았던 왕이 결과적으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초를 찾아 헤맸던 것이 결국은 그를 피곤케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그를 객지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와 사자, 살아있을 때에는 개가 사자의 눈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지요.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존재이지요. 그런데 사자는요, 동물의 왕이라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 사자 앞에 개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물의 왕이라 불려진다 할지라도 그 사자가 죽고 만다면, 그래서 그 사자에게 더 이상 생명이 없다면 살아있는 한 마리의 개가 차라리 낫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는 이런 말씀까지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사자에게 들으라는 이야기일까요? 개에게 들으라는 이야기일까요? 혹은 우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이것을 신중하게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진시황이 저렇게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지만 그 강력했던 왕이 결과적으로는 객사하고 많은, 그래서 마치 바다의 물고기처럼 운반되어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았을 때 누가 그의 모습을 보고 그 마지막을 보고 저는 성공한 자다라고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인격을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도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었던 우리 교회의 마사미치상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제가 마사미치상의 간증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간증을 하게 하시고 마사미치상의 간증을 통해서 또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 어찌 세상에 있는 힘이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 감동으로 인해, 그 의지로 인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도 산 개가 낫다라고 하신 하나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마사미치상이, 그 믿음이,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진실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또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얼핏 인생이란 무엇일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진시황과 마사미치상 어떻게 동시에 비교할 수 있냐? 비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이란 무엇일까? 사람의 존재는 무엇일까를 아는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생각한다면 저렇게 유명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저렇게까지 유명한 사람도 사실 없을 정도로,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인생과 스스로의 인격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본인조차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 마사미상의 운명과 이 진시황의 운명, 지금 어느 쪽이 더 훌륭하고 멋집니까? 한쪽은 영생을 모르고 한쪽은 영생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저렇게 한때 활짝 피었다가 사라지고 많은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끝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 땅을 벗어난 후에는 하늘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비되어진 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 안에 있었을 때에는 그 태안이 그 태아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을 겁니다. 태아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그 태가 우주였을 겁니다. 그러나 태어나 보니 어머니의 태 안보다 더 넓고 넓은 세상이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살 때 그래봤자 우리가 120년 전후의 삶밖에 못 살죠.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의 삶도 어머니의 태 안에 10개월 있는 것과 같이 정해진 기한이 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언젠가 이 육신을 벗어야 할 때에는 무한한 나라가 계속되어지는데,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천국과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지옥이 계속 전개되어지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야기를 듣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마치 희미하게 보이는 세상과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에도 그 태 아니야말로 전부였고 세상을 몰랐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지옥에 대한 바른 정보를 얻지 않는 한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없어도요, 존재하는 건 존재합니다. 정보가 없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아도 아는 것처럼 중국 대륙은요, 세상 이 세계에서도 그 영토의 넓이로 볼 때 1, 2위를 다투는 넓은 나라이지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넓고 큰 나라에 강력한 권력을 쥐었던 왕조차도 자신의 인생에 앞으로 4년 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한 채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약초를 찾아 어리석게도 여행길에 오른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빨리 죽게끔 만드는
자신의 죽음을 앞당긴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나갔겠지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진시황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계속 오래도록 살면서 모처럼 이렇게 쌓은 이 진의 황제로서 언제까지나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건설해서 사는 겁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동경만 해도요. 사업을 일으켜 세운 중소기업들이 말입니다. 대소기업들. 물론 옛날에 들은 데이터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많이 틀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이 동경만 해도 그 중소기업이 600만 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동경에만 존재한다는 것이고 결국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택한 그 직장, 그 일의 결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자기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될 때까지 실패를 보지 않고 전부 다 잘 흘러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은 자기가 선택한 그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도 몇 개월도 몇 년도 몇십 년도 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처음부터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삶의 방식을 올바른 삶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그 존재부터 처음부터 알려주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사람으로서 바르게 출발할 수 있고 그것도 영원히 살아도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참된 이치, 진리를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을 손에 넣었다면은 온 세계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손에 넣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곁으로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한 절 한 구만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믿어 그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손에 넣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멘이라 말씀하신 여러분 그 기쁨이 그 귀중한 것을 손에 넣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가치를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혹은 전혀 자부심에 눈곱도 없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목사님들의 명함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의 명함들을 받아보면은 무슨 교회의 목사라는 것 이외에 무슨 박사, 무슨 회장, 무슨 교회의 무슨 회장 이렇게 많은 직분들이 그 명함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라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신학 박사, 무슨 교단 회장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직분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허전한 것 같고 무언가 결여된 것 같고 그래서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멋지게 무슨 박사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사장 혹은 무슨 대표 무슨 대신이 아니라 무슨 나라의 무슨 왕 무슨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지금 잘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배만 오면 졸겠습니까? 꾸벅꾸벅. 자랑은커녕 자부심은커녕 기쁨은커녕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은 피곤하다. 도대체 무슨 작정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피곤하십니까? 인생은요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찬들의 길은요 기뻐 송축해야 할 길입니다. 춤춰야 할 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입술이 가려워서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라 하면 목사님이 2번, 3번 전도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곤란하죠. 이 모습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정체도 모르고 자신들의 신분도 모릅니다. 문제가 있어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박사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것까지 다 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박사 무슨 교단 회장.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믿어보니까요 갈급함이 사라지질 않습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갈급함이 해소가 안 됩니까?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죠. 이런 말씀에 아멘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보고 부럽고 동경하지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오면 목사들이 눈이 그냥 땡그레져 갖고 좋은 자리에 저분을 안내해야지. 목사님실로 빨리 안내하세요. 특별한 손님이니까. 손님입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을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손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20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마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요 무슨 가게의 마마예요. 저는요 매달 200만 엔씩 벌어요. 참 잘 말씀하시는데 옆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신 분 있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두가 세상 이야기만 하고 친구들 만나면 회사에서 만나면 세상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무언가 차별당할 것 같고 무언가 조금 안 좋은 일 당할 것 같고 이력서에 종교란이 써 있을 경우에는 어떡하지? 기독교라고 쓸까? 어떡하지? 자,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자부심은커녕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는 것을 꺼려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소망하며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전혀 흥미도 없고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란 자부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뜨거워지질 않지요. 마음이요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터가 생기면은 일터가 생기면은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 야 오늘은 맥주 파티다. 자 가라아게도 튀기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건배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치맥이라고 하지요. 근데 교회에 새로운 사람 왔다 그러면 왔어? 그래? 잘 되었으면 좋겠네. 관심이 없습니다. 심드렁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나?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의심합니다. 올려나? 그냥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로 기쁘면은 그런 말을 안 하겠지요.
왔으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을 잘 인도하고 교회로 잘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음 주에도 올려나? 라고 하진 않겠지요. 마음이요. 다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보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왜 생각하십니까? 왜 또 깊이 생각을 곰곰이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 공부 시간이 되는 것이고 강의 시간이 되겠죠. 설교는요, 내가 지금 들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의 종이 대신 받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가요,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인물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그가 유배당하였지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즉 섬으로 유배되었다고 하는 것은 섬이라 하는 곳에 갇힌 것이죠. 형무소에 갇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제주도, 오키나와 같은 섬이 아닙니다. 반모섬은 자유가 없는 곳, 유배되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유자적이 반모섬에서, 그게 아닙니다. 형무소입니다. 90세를 넘은 노인이 90세를 넘긴 노인이 섬의 형무소에서 주의 날 아침 주의 성령이 그를 찾아와 주셨지요. 그리고는 성령님으로 인해 그가 보고 또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설교의 모범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공부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설교의 모범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공부의 어떠한 공부 모임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인데,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 기분, 그 감정, 그 믿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낙원이 허락되어지는 자, 그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으로부터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지키고 끝까지 말씀을 지킨 사람이 허락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핸드폰 만지작 했는데 어떻게 지난주 설교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온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라면 20년, 30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단추를 다시 채웁시다. 첫 단추부터 잘 먹겠습니다. 잘못 깨진 채로 마냥 좋지는 않지요. 이대로는 아니죠. 다시 처음부터 복장을 단정하게 처음부터 첫 단추를 다시 잘 꿰읍시다. 아니 아멘이 조금씩 여기저기서 조그맣게 아멘하네. 왜 일제히 아멘 안 하십니까? 이것은 목사님의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일제히 아멘이라고 수십만이라 할지라도 수억만이라 할지라도 일제히 아멘이라 해야 합니다. 뭘 그렇게 얼어붙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설교해야 합니다. 즉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듣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나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요, 사람의 인생 하마다상, 키타자와상, 콘상. 예, 콘상은 그 한자를요 김이라고 씁니다. 왜 우리나라로 보면은 금으로 써서 김이라고 있죠. 그런데 일본식으로는 콘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분인지 일본 분인지 헷갈리는 성이죠. 우에하라상 이렇게 등등 성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가문의 사람들이십니까? 어느 가문에 태어났습니까? 또 마사미상이 대답하려고 지금 입을 꿈틀꿈틀 하시니까 빨리 마사미상보다 빨리 누군가 대답하십시오. 마사미상이 먼저 말하기 전에. 자, 시간이 없으니 제가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을 읽으시면요. 지금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무엇을 계획하셨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존재하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진 세계입니다. 계속 언제까지나 계속 영원 전부터 계속 존재하는 어떤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진 피조의 세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 이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람은 지음받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지어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요 시골에서 태어나서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당신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은 창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난 뒤에 주소가 변경되어져 버렸죠. 여러분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원래 태어나기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호적을 바꿉니다. 나는 기타자와 집에 태어났어. 나는 하마다 집에 태어났어. 나는 가와나 집에 태어났어. 태어나서는 결국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나는 일본인이야. 나는 한국인이야. 나는 야마다야. 나는 기타자와야. 모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집에 태어난 우리인데 태어나고 난 뒤 자신의 무지함과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호적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되찾아야 합니다. 되찾으시면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적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모두가 잃고 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요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교회 가자 하면은 아이고 할 수만 있거든 구실을 세워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렇게 변명을 말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교회 가는 게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거절을 할까? 어떻게 하면 또 오늘 거절을 잘 할 수 있을까? 머리를요 열심히 굴립니다. 뇌가 피곤해질 때까지 머리를 잘 굴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자, 일본어 번역으로는 다시금 맛보게 해주십시오. 한국어 번역에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라고 아까 시편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지요. 모두 잃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인생 최대의 기쁨으로 이 믿음 생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으로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방황하고 있을 뿐이고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되어지지 못한 상태이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된다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으며 사람의 인생의 길은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 사람들은요 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께 거슬리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범죄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요 제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어제부터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채워지냐면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죄인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싶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등 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싶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꽉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타오르고 입은 근질근질하고 자꾸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즐거움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면요 마음의 기분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안에 있는 것에는 흥미가 없어집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자매님이 말하길 목사님 이것만큼은 이 즐거움만큼은 정말 못 끊겠어요. 이 맥주가요 정말 이 맥주가 정말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됩니까? 진짜 이 맥주만은 좀 끊기가 어려운데 맥주 한 방울도 안 돼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팡팡 드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여서는 이것만큼은 내가 그만두지 못하겠어. 예수님께 대해서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쫓아갈 거야 라는 마음이 없는데 세상에 있는 것을 보면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못 버리겠는데 이것만큼은 좀 눈 감아줬으면 좋겠는데 세상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는 절대로 나는 기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금식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찬양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은 모든 걸 다 뒤로 제쳐두고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은 화성으로 날아갔습니까? 지구에 있는 크리스찬들 속에 그 마음이 없어서 화성으로 날아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의 불 속에서 심판받아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지옥을 머리를 한 번이라도 좀 넣었다 빼면 말입니다. 아무런 말도 못할 겁니다. 지옥만큼은 나도 안 갈 것이며 저 지옥만큼은 그 누구도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지옥만큼은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까 제가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지옥의 불맛을 한 컷이라도 좋으니 맛보게 해달라고. 지옥의 불맛을 단 한 컷이라도 좋으니 맛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그러면은 영원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식욕도 없고 오직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모두가 괜찮겠지. 설마 목사님 너무 좀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지 좀 마세요. 그렇게 좀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평안이 무너져요.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무섭게 말하니까 제가 자꾸 불안해져요. 오늘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지옥의 입구라도 좋으니 하나님 1초라도 좋으니 지옥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 믿는 믿음은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편견 없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건 목사님 설교지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첫 페이지부터 신약 구약 전부 다 마음을 활짝 펴시고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확실하게 보일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모두 다 똑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도 구약도 같은 흐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신자들은 믿음 생활을요 온전히 해야 합니다. 온전히 해야 합니다. 만일이라도 이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죽으면 끝이지 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죽고 난 뒤의 이야기이니까 일단은 지금이 힘드니까 지금이 먼저다. 지금 이 상황이 이 순간이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일단 나는 지금의 이 힘든 것을 못 견디겠다 하여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사후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지옥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믿으십시오. 아멘하고 묵묵히 따르십시오. 어차피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너무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엄하다, 이야기가 너무 세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센 것은 죽고 난 뒤에 직면하는 현실일 겁니다. 죽고 난 뒤에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아무리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과 같이 무서운 무리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설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설교는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도 듣지 못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때가 아직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태평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올해 5월부터 영적으로 우리는 길가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명확하게 선언하였지요. 이 흐름이 정말로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믿었던 믿음대로 가려고 하면 내가 눈치채지도 못한 사이에 저 멀리 떠내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3년, 5년 지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메모해 주십시오. 2019년 7월 28일 심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까지의 패턴대로 믿음을 살려고 하면 늦어버린다.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 앞으로 3년, 5년 지나면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도 승리했으니까 예전의 믿음이 기준이 되면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드시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교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말은 전해서는 안 되니까요. 목사 직분에 운명이 걸려있는 이야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끼어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끼어 있으면 지금의 흐름이 보일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세게 급변하는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동시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세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원서 목사님이 지금 드린 말씀이 앞으로 3년 혹은 5년 지금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안 믿어져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아 심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따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미리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은요. 이제 와서 성경은요. 예수님은 설교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 마음과 힘과 정성과 육신의 목숨까지도 다 하여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이것은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너에게 생각이 있느냐? 너에게 정신이 있느냐? 너에게 힘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육신에 생명이 있느냐? 그렇다면 따로 떼어두지 말고 전부 다 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전부 다 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 설교가 세게 들리십니까? 혹은 한 방울도 새지 않게 하여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축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더 확실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여서 너희도 주님을 섬기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죽고 난 다음에 확인되어지는 이야기일 뿐이라면 사실 목사님조차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죽고 난 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앞으로 길갈 시대가 시작되어져서 동경 EMC와 EMC 연합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람의 기분에 맞추지 않고 오직 성령께 맞춰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씨를 뿌려왔는데요. 앞으로는 그 뿌린 씨를 거두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EMC 연합이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여 묻고자 원하여 저 마을, 이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한마디 가르쳐 주십시오.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손에 얻고 모든 것을 쥐었지만 결국은 세상에 다 두고 허무하게 멸망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 인생의 곳간을 잘 쌓아두고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영원히 즐기고 누리는, 내가 일한 만큼의 결실이 맺어지는 이와 같은 인생을 바르게 살고자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자, 형식만 차려놓고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위를 통해 내 생명과 내 축복과 내가 앞으로 거두게 될 열매를 위해 씨를 뿌리면서 실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은 최근에 마음의 상태가 어떻냐면은 엔진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저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와세다 교회의 고가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심원서 목사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냉철하게 보이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얼굴에 사실 표시를 안 냅니다. 심원서 목사님 얼굴을 보면 별로 표시를 안 내죠. 제가 태어난 그 시골 선생님 같은 얼굴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냉정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어디에서 그렇게 불타오르는 마음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사람의 인생의 한계를 압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자신의 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압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며 사람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죽어도 오직 성령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약하기에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강하게 뜨겁게 누군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냉정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차갑게 냉정하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냉철하게 보이죠. 뭔가 침착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아 무섭다 기분 나쁘다 성령님 저는 금세 성령님을 찾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나 괜찮아 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도요 지진이 나면 무섭습니다. 그 대신에 성령님을 찾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사람의 힘의 한계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사실 뭐 뽐낼 일도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십시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명예, 권력, 욕 때문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뽐내야 되겠다. 아주 그냥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뭔가 타오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이거밖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도 예수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은요. 가장 평화로워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늘 냉정하고 침착하게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바보라서 냉정하게 침착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침착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됩니다. 동경 한복판에 지진이 일어나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멸망하도록 제 발 밑에 지진을 일으키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의심하십니까? 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바람을 핍니까? 왜 자꾸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바람을 피고 왜 사람을 쫓고 왜 미팅만 열고 회의만 열고 사람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목사들이 왜 회의만 엽니까? 왜 성령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좀 미안하니까 이제는 자문자답해 봅시다. 예를 들면 콤마이코 상은 콤마이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예수를 믿니? 너는 성령의 능력을 믿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안 믿었죠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교회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결국은 다 손실이며 성령님과 함께 하면 한 만큼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찬양을 부르고 싶네요. 예수님이 전부, 교회의 중심의 예수님. 연습이 안 돼 있어도 늘 대응할 수 있어야죠. 예수가 전부이다. 예수가 나의 중심이다. 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면 이미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멸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미 전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멘 되십니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진실된 크리스찬이 됩시다. 또한 내가 크리스찬임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가 내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박사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회장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전 크리스찬이에요. 전 목사예요. 전 전도사예요. 전 신학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학생이라는 말은 좀 소개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분이 계신데요. 저를 신학생이라고 소개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야기인데 사실은요. 명찰 달아야 합니다. 나는 EMC 신학생이다. 명찰 달고 다녀야 합니다. 동네방네 자랑해야 합니다. 왜 EMC 신학생이 얼굴들이 어둡습니까?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입니까? 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솜방망이로 두들기시면서 그래 그렇단다 깨달아라 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부심 있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성경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죠. 그러나 그가 빌립보서 3장 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먼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귀한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기 위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얻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버렸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버렸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답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랑거리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 될 것이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기타자와가 아닌 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왕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것이 불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서 태어난 것이 그렇게 불만입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 아닙니까? 회복합시다. 아멘.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진실로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